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친정 아버지 집에서 오랫동안 과부로 수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는 이미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지요. 그런데 유다는 이 자신의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들게 하지를 않고 있었지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을 그 형수에게 장가 보내어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고대 당시의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유다는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되면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지요. 이 다말은 오랜 세월을 과부로 수절을 하면서 인내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죠.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제 깨달았어요. 이 약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셀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신의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보겠다는 이 다말의 간절한 소원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다말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꿈이 이제 끝이 났죠. 희망이 사라졌죠. 여러분, 이제 다말은 어찌해야 할까요? 다말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차라리 오래전에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유다 가문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족속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꿈은 단순히 유다 가문에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는 아들을 낳는 정도의 인간적인 꿈만은 아니었거든요. 이 다말의 꿈은 훨씬 높은 영적인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꿈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가문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말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통찰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과 축복을 함께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꽉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가문에 남아서 유다 가문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도 자신의 아들도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다말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원이요, 큰 믿음이었습니다. 다말이 이 믿음을 가슴 속에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자제했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감내했고 오랜 세월을 과부로 수질하면서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믿음대로 되었습니까?
자신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전혀 안 지킨 겁니다. 셀라와의 결혼은 물 건너가고 말았죠.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보통 여인들 같았으면 아마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을 때까지 참았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더 기다려봐야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미 다말은 보통 수준의 여인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둘이나 죽은 유다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는 아들을 낳고 싶어서 이미 오래 인내하였는데,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정도까지 죽도록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니까 이제는 끝이 났거든요. 누가 다말이 그 집안을 떠난다 해서 누가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다말이 유다 가문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가문을 떠나야죠. 그 당시의 관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가문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가문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민족을 떠나면 그 민족의 신을 떠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말이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다말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겁니다. 무엇이 간절하고 절박할까요? 이 다말의 현실적인 꿈은 완전히 물거품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말의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신앙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이 가문의 끝까지 남고 싶다는, 이걸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그야말로 하나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뜨겁고 절박한 소원이 다말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즉,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꿈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가문은 떠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다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즉, 다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가문의 아들,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 가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가문의 아들을 낳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냥 이 다말이란 여인의 이 머릿속이, 가슴속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현실 따로 믿음 따릅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현실의 믿음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보이는 현실의 믿음이 굴복하기 마련인데요. 보통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 특별한 여인 다말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이 믿음에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믿음에 굴복을 해버려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믿음이라 부릅니다. 현실보다는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큰 믿음이라 부르는 이 큰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다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말이 절박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에게 이상한 생각이 훅 들어온 겁니다. 다말이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이 슬쩍 든 겁니다.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뭐예요? 미친 생각이에요. 다말이 슬슬 미쳐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리를 생각하면 안 되지요. 물론 여러분, 다말이 이 정도까지 미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다말이 어느 정도까지 미쳤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시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나 외롭고 적적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말이 진짜 도른 겁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창녀가 되는 겁니다. 다말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다말이 창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자기를 창녀로 대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말은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아주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는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가나안 땅 딥나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들의 추수가 양떼들의 양털을 깎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절기가 되고 큰 축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는 시기, 다말이 바로 이때를 노린 겁니다. 다말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관습으로 자신이 과부임을 나타내는 흐름한 의복을 벗고는 자신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고급스럽고 빛깔 있고 반짝이는 의복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축제 때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면박으로 자신의 얼굴을 확 감싸버립니다. 과부가 갑자기 창녀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병신은 무죄입니다. 그리고는 딥나에서 나오는 길목이 있는 에나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유다를 기다립니다. 이때 에나임은 오렌지 카운티의 에나하임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에나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 유다가 탁 걸려듭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줍니다. 유다가 굉장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때 약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이것을 다말이 요구한 것인데요. 이 도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디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끈이라는 것은 도장을 매는 끈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흘릴 수가 있으니까 도둑질만 딱 끈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실제 용도로도 쓰이지만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게, 그러니까 왕도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상징하는 것으로 꽃이나 짐승의 무늬도 들어있지만 자신의 이름도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물건들은 이 물건들의 주인이 분명히 유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증해 줄 수 있는 담보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말이 이것을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말의 계획이 아주 철저했던 것이지요. 다말은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었죠. 결국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딱 걸려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게 문제가 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계속되고 있었죠. 아직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도덕적 수준에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바로 과부로 돌아갔습니다. 과부에서 창녀로 창녀에서 과부로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다말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가장 크고 위험스러운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로서 간음을 행하여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 소문이 결국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들어갔지요. 며느리 다말의 간음 소문을 들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내 불사르라고 명령하였죠. 그야말로 불로 사르는 화형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다말은 아직은 분명히 유다 가문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간음죄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불에 살라 죽는 화형을 당하여 끌려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사람을 보내어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약조물의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다말의 이 마지막 호소가 유다의 귀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다 확실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말과 태 속의 아기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위험의 순간에 여러분, 이때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준 약조물을 금방 알아보았죠. 그리고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왜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들게 안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유다가 잘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큰 장점이었어요. 유다의 정직한 고백과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아마 유다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유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만일 유다가 자신의 근본적인 잘못을, 가장 잘못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덮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며느리 다말의 죄악이 아주 크게 보였겠죠. 유다의 허물이 덮어지면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냔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자기 허물을 덮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자신을 속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있는 거를 인연이 진짜 미쳤냐.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결국은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며느리 다말을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비행이 좋지 못한 행실이 창녀와 관계한 것이 사람들 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 아닙니까? 이것은 유다 개인으로도 참으로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 백성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못 내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앞에 이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리고 임신하여 태어나는 자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자면 불륜의 자식이 아닙니까? 이 자식의 신분은 어떻게 되며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도 가문도 아주 부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유다가 이 모든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자기에 대한 수치와 태어날 아들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는 길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딱 잡아떼는데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저 여인이 전연이 간음을 저질렀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대면서 딱 잡아떼고는 바로 며느리 다말을 죽여버렸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은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안 그래도 아들 셀다를 다말에게 주어야 된다는 늘 부담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길,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딱 해결이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유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안 그런 겁니다. 분노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는 순간에 이때 유다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이것이 죄요 잘못이라는,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유다는 변명을 안 합니다. 아니,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또 아들을 주냐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뒤집어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태 속의 아들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변명 없는 결정적인 정직과 솔직함 때문에 유다 가문이 결정적으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다말이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자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유다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 베레스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아들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혈연적 족보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유다의 집안의 재앙이 깊이 들여왔던 거죠. 근데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문 야곱 가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잘못된 결혼도 했고, 그러다가 아들들도 둘이나 죽었고, 그리고 아마도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해서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성적으로 타락도 하였죠. 유다가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딱 독하게 마음만 먹어버리면, 위선의 탈만 딱 쓰면 며느리는 죽이고 자신의 명예와 의로움을 살릴 수 있는 순간에 자신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뒤집어 써버려요. 며느리 다말의 목숨과 함께 며느리 다말의 명예와 의로움과 정당성을 살려줍니다.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말의 명예와 의로움과 정당성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가문을 살린 것입니다. 다말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림으로 유다 가문이 살아납니다. 다말은 분명히 인륜을 거스렸죠. 다말이 저지른 행동은 분명히 죄악에 해당하죠.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죠. 그러나 유다가 그 무서운 죄악을 자신이 뒤집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먼저 돌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만들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의로우신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유다의 말과 행동이 결국 당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다말과 그 자식들의 삶이 정당화되고, 또한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룻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는 축하 인사를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인데, 다말과 베레스의 경우를 들어서 축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는 베레스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아들 베레스를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미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완벽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일이 잘 됐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자신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면서 다말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말의 행동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직함이, 이 솔직함이 다말과 자녀들을 살려내면서 결국 이것이 자신 유다와 자신 유다의 가문을 살려낸 겁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유명한 지파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유다의 정직성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말의 절박성 때문이거든요.
다말의 절박한 마음을 통한 큰 믿음이 먼저 있었죠. 여러분, 다말의 이 절박한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아무런 생각 없어. 다말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아들, 그거 하나예요. 그래야 자신도 하나님 믿고 자식도 하나님 믿고 자신과 자식들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는 소원뿐이었죠. 여러분, 이 다말의 마음에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욕심도 없었죠. 재물 욕심이나 성적 욕망이나 세상적 행복들과는 관계가 없었죠.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 가문의 아들에 관한 것뿐이었죠. 다말의 마음은 절박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절박함과 순수함이 아주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함이 다말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인륜을 넘어버리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말을 좀 변호를 하자면, 다말은 죄악을 통하여 인륜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인륜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 다말의 특별함은 인륜을 거스른 것이라기보다는 인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한 죄악에 빠져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고 순수하고 특별했고 컸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오늘의 교훈이 사람이 인륜을 거스려서라도 인간의 도리나 어떤 사회적 어떤 법률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그런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간단하게 세 가지 교훈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역사가 죄악된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심지어 너무 드물게는 인간적 인륜을 넘어서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이죠. 그러니까 인간사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사람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인간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데 유다가 자신의 수치를 뒤집어쓰는 정직함이 있었고, 다말은 하나님의 가문에서 아들을 낳고 싶은 절박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솔직함도 있어야 돼요. 정직함도 있어야 돼요. 즉 다른 사람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위해서 내가 나의 죄와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 정직한 고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앞에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의로움은 잠시는 손해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람의 인정을 받아내는 영적인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영광과 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결국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인격을 자꾸 보이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인격, 이 경건한 인격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성도의 절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하고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어떤 죄악도 초월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간적인 관습까지도 이겨내게 하실 정도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과 책임을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세워주기에 노력하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의로움이 되고 이 의로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내 잘못을 먼저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비방하는 일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순수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심지어 세상의 모든 도리나 관습에 얽매이다 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절박하거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죠. 다말과 같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격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활의 모든 부분에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가 결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말은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깊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으로 그 현실을 결국은 극복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인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유다와 같고 다말 같은 사람들이지만 유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다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유다와 다말의 영적인 후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다와 다말 같은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함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좋은 일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친척들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화요일날 우리 중공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 날씨가 계속 무덥고 답답하시겠지만 늘 그 속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가족 구원 위에 중보기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유다와 다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과 의로움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